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중심에서 지금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제자가 무엇인가 요구사항을 구하게 된 것,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늘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기도란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면서도 절박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더 다른, 더 가치 있고 더 고상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 자신들의 생계에 큰 불편이 있어가지고 구한다라기보다 더 명예스러운 그 상태를 위해서 어쩌면 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주님 앞에 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들어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 드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 안 받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연장되는 말씀인데 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은 현재는 무시하고 미래만을 생각하며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지 현재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며 현재에 충실하게 되면은 미래는 어쩌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즉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할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미래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성공하기를 바란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래서 지금과 미래, 현재와 미래라는 지하에 주시는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주님의 고난으로 초청하셨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충돌이 있다가 빨리 그것이 마무리되고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그 대속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내 고난 때문에 무엇인가 대속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모자래가지고 대속의 능력이 모자래서 제자들 하여금 함께 내 고난에 참여해라, 이렇게 고난에 초청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받는 정말로 합당한 성경적인 고난이 할지라도
우리 그 고난은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에 뭔가 보탬이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더 이상 다른 이에 보탬이 되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신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홀로 고난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 즉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도, 우리가 외면해도 예수님 혼자 당하시는 그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 그만한 충분한 고난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쉬운 말로 우리가 당한 고난을 개고생하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 얼마나 고차원 적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믿음 안에 당하는 고난을 주님의 고난같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상당하게 귀중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참여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참여해 드린다고 해서 주님의 대속의 고난의 능력이 대속이 더 크게 나타나고 더 효과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안 당해도,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 고난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대속의 능력이 아무 효과도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의 백성들,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한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감히 이런 말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누가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고난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차원이 다른데 질이 다르고 효과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대속의 효과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고난당하고 아무리 피 흘려 죽어도 우리 피로 어느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대속이 되느냐, 구원받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 지목하신 유일한 대속의 제물이요, 율법을 완성하실, 율법의 공의를 다 이루실 유일한 독생자,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참여케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저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이 알아주자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고난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패역한 세상은 믿는 자들 하여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마귀가 흥행하고 있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오늘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시험은 계속이고 그런 고난은 계속이고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 끊이지 않게 도전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달가드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패역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마저도 패역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시험거리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물결에 휘말려 가지고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저 고난 없는 명예만을 위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 같지만 그러나 고난 없는 면류관을 얻겠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쏙셈이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어쩌면은 지적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세상을 이상 이길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 어쩌면은 정치적인 그런 모습에서, 정책적인 모습에서 또 성경과 반하는 그런 일들이 시행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믿음을 말씀대로 지키려다 보니까
국법에 저촉되기도 하고 사회에 저촉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세상은 폐역하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도록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전해 오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오늘 현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지금은 고난의 잔을 마실 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 너희들은 그것을 마시고 받아야 된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앞으로 그런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은 그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현재적인 모습에서 현실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미를 알고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야고보는 12제자들 중에 헤로당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최초에 지금 12제자 중에 맨 먼저 죽임을 당하는 제자가 야고보죠. 그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그 야고보가 지금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은 또 형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어쩌면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백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밤모섬에 기양 가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밤모섬에 기양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광경을 보며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외롭게 있는 요한을 그렇게 만나 주셔서 묵시록,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일반적으로 전생에 약 100세를 살면서 자연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최초로 죽임을 당하든지 어쩌면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요한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1세기 시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어쩌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광경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산순교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요한,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 그런 모습에서 목배임을 당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 속에 살아갔던 요한이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순교 당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견디며 사는 그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섬겨 사는 것이 또한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는 거나 동일하다 그렇게 의미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대속의 사건, 우리의 고난이 더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 우리들 하여금 참여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된 예수님의 첫 열매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미 내다보시면서 지금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 지금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늘 말씀하셨죠. 지금 베드로에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베드로 본다 할지라도 갈릴리 바다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의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에서도 그렇게 예언적으로 주셨던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이제 정말로 믿음에 충실한 제자가 되어서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인가 원치 않지만 이런 고난이 너에게 예비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오늘의 시간들이 지금이라. 지금은 영광이요 어쩌면은 평안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려다니는 그런 지금이 된다. 이 세상의 삶에서는 너는 그렇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리라.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의 때는 그런 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고난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 지금도 한편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도의 지상교회의 고난은 동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교회생활, 고난 없는 지상생활, 고난 없는 믿음생활은 그것은 천국 가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고난을 우리가 불러올 필요 없고 자청할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하고 고난 안 당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감당해 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오늘 우리는 지금은 바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때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그 영광은 미래라는 것이죠. 미래.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 이후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이란 말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영광이 아니라 지금은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영광을 소망하며 감당해내야 될 고난의 지금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고난을 잘 이겨겠을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떤 영광이든 준비된 그 영광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리고 베드로나 12제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은 바로 이런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지금이다. 이것을 마시지 않고서는 결코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하죠.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반드시 예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된다 말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선발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비된 면류관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든 삶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부 아버지의 뜻을 늘 생각하며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막 속된 말로 지 멋대로 했다라면은 어떻게 됐겠는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자꾸 겁도 없이 향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겨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간이 더 큰지 예수님도 못한 행동들을 우리는 얼마나 가감하게 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 무슨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늘 우리는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장차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금 조목조목 잘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언젠가 그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하나하나를 다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버지께서 그 있을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왼편을 주시든지 오른편을 주시든지 합당한 자에게,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대로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상에 계신 예수님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고 결국은 아버지께 우리가 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주신다. 그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때 가야 된다는 것이 그때 그것이 바로 그래서 시간적으로 미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훗날에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겠지만 그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정말로 종과도 같이 율법 아래 섬기는 자로 내려오셨고 친히 그렇게 섬김의 본을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어쩌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원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더 우선시할 수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가 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라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어쩌면 장차 오실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재판장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본체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결국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적인 일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영광을 소망할 뿐이지 지금은 소망하면서 고난의 잔을 감당해 가야 할 것이고 결국은 분명히 우리 앞에도 그런 영광이 도래되고야 만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도래된다. 그것을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해가면서 어쩌면 멸류관 영광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누가 알아주는가 아무런 소망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이 있다. 즉 멸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영광을 구했던 그들에게 그래 그 영광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받을 때가 아니다. 장차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나타날 영광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받을 상이 미래적으로 예비되고 분명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상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대접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소자에게 물 한 것이라도 준다라면 결코 그것이 그 선행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도 베드로도 그리하면 목자정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양불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명한 하늘의 보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현재와 미래가 딱 99분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요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8절이도 현재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그 고난이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끝이 있는 고난이고 보상이 있는 고난이다.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도리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받기에 너무나 죄송할 만큼
고난은 적었는데 영광은 너무 큰 것처럼 느낄 만큼 장차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여 미래를 보장받는 자 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뭔가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씨를 뿌린 자가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땀 흘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지금은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충실하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결국 끝날에 언젠가 미래의 날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된 하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그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면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현재 일에 충실하시고 미래 일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지만 고난의 때임을 알고 현재적 고난을 감당하며 장차 나타날 예비된 영광인 면류관을 소망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것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좀 힘들고 고달프고 춥고 외롭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불신 세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야 될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지금은 그렇게 편안하게 믿을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만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수해내고 떠나가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지상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하기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